제목 가을시.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낙엽이 속삭입니다. 존말로 할 때 내려놔. 응? 낙엽을 내려놓았습니다. 낙엽이 다시 속삭입니다. 쫄았냐? 소심하긴. 황당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속삭입니다. 눈 깔어. 하도 열받아 낙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낙엽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들리는 한마디, 저 그 낙엽 아닌데요. 미안한 마음에 낙엽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낙엽의 한마디, 순진한 놈, 속기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을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가을이 제대로 왔구나. 환절기 비염, 항상 제가 고생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비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복.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10월 1일에 입는데 올해는 일주일이 빨랐습니다. 내년 5월 5일에 벗을 겁니다. 가을 내복 진짜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차 안에 온도가 50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산은 푸르고 하늘은 청명합니다. 이 가을, 구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 그런데 가을을 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내 마음은 오히려 우울합니다. 이상합니다. 외롭고 그립고 허전하고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이 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는 이 가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 구절을 우리가 사는 이 가을에 이렇게 바꿔보았더니 너무 이 계절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가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지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 레슨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리스모아흐라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쾌활하게 하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은 잘 알듯이 토부입니다. 토부가 뭐죠? 행복. 행복 플러스 우리 얼마나 외쳤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것이다. 이걸 내가 이제서 깨달았다. 인생 말년의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가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쾌활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생 마지막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행복을 베풀 것이냐. 여기 이제 행복을 베푼다, 선을 행한다, 행복을 베푼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구절에서는 더 깊은 뜻이 숨어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 이야기는 여기서 선을 행한다, 이것은 행복을 베푼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냥한 말을 해준다. 이런 뜻이 숨어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잖아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한다면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주는 것, 사람들을 상냥한 말로 대해주는 것, 누구에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이웃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은 이 좋은 가을, 이 좋은 추석 한가위, 이 좋은 명절, 오히려 가족들을 만나면 자칫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서운해지고 섭섭해집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펠로폰네소 전쟁은 예수님 나시기 전 431년부터 404년간의 스파르타 동맹국들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제국 사이에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을 분석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던 곳을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가 탐사를 합니다. 왜 전쟁이 터졌는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그가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왜 전쟁이 터졌느냐? 똑같은 사건인데 이 스파르타 동맹국들하고 아테네 제국하고 보는 관점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영심이가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정신 차리게 당신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영심아, 너 왜 그러니? 너 점점 엄마 닮아간다? 보는 관점이 부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부부 갈등,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전혀 상반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 예식에 가면서 부목사님이 사모님을 택했냐, 사모님이 부목사님을 택했냐, 한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짜 제 아내가 저를 택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저 같은 멋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듯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 크고, 이렇게 목소리 좋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착하고,
아멘. 복이 있으라, 박승희 집사님. 그런데 결혼 직후에 이게 내 착각이었구나. 금세 이 착각이 깨졌습니다. 반대였구나.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제도 차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사모님 잘 만난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런 말씀이셔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모가 어딨냐. 요즘 그런 생각을 더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고비에서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택한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부부 위기 전문 상담가들을 제가 만나보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녀 간의 차이가 뭐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 시작.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자존심을 먹고 산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남편들이요, 그냥 아내 말에 이번 추석 맞아 고개 한 번만 더 끄덕여 주라는 거예요. 그 작은 끄덕거림에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낀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 아내들이요, 그냥 이번 추석에 남편 자존심 한번 세워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 집안에 아빠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 당신이 정말 매력 덩어리야. 남자들은 이런 말로 자존심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 좀 꺾지 말고 좀 이번 추석에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당신 최고.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여보, 당신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시점부터 우리 부부간의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 시점부터예요. 나도 자존심 하나로 사는구나. 아내들은 그 작은 것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구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한가위 꼭 한 번씩 부부간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당신 최고. 거짓말. 부부 갈등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은 언제든지 상존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와 자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는 관점이 부모와 자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딱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유를 누가 먼저 풀어야 되겠느냐? 부모가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한가위 가장 위험한 대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해보니까는요, 부모 자녀 사이에 이념 이야기, 정치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종교 이야기, 제사 이야기, 돈 이야기, 상속 이야기, 결혼 언제 할 거냐, 애 언제 낳을 거냐, 교회 언제 나갈 거냐,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말 안 해도 우리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확인 사살을 하는 것,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만 명심하면 많은 갈등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예 딴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1년 만에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위험한 대화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딱 요 두 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머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을을 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딱 이번 추석 한가위에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석 한가위, 어떤 가족이 부모님을 뵈려고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경찰이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운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달에 모범 운전자로 선택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5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에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500만 원이요? 우선 내 운전면허를 따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딱 자르면서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우리 남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요, 술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 여러분도 이번 추석 한가위 이렇게 먹고 마시라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이번 추석에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는 히브리어로 아말로,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했는데 여기서 낙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표, 행복. 그리고 여기서 낙을 누린다 했는데 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번 추석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라. 뭔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그래도 이번 추석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행복을 영적으로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 더 들어가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고함으로,
이것은 in all their toil,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생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find satisfaction, 만족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고생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 참 감사하다, 은혜다, 만족을 발견하는 것, 만족을 이번 추석에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추석 한가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자녀들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만족합시다. 아이들이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려고 떼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심하게 다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고열로 펄펄 끓을 때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너무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했을 때 교장실로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오직 우리 부부가 유일한 소망은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바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못마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헤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험한 세상 믿음 하나 붙잡고 이렇게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현재를 만족하라. 시작. 오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더 하다가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추석 한가위, 어떤 남성이 바닷가에 낚시를 갔습니다. 어부들이 가을 전어철이라 전어를 열심히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자기 배를 바다에다 띄워놓고 낚싯대를 걸쳐놓고 태연히 누워서 잡지를 보면서 바닷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 이 전어철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떼돈을 더 벌 텐데 왜 그렇게 누워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어부가 말을 했습니다. 떼돈을 더 벌어서 뭐 하게요? 그래야 자식들 대학도 보내잖아요.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나면 뭐 하게요? 그래야 배도 한 척 사서 바다에 띄워놓고 낚시도 하고 한가하게 책도 보고 바닷바람도 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 여보시오, 당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소? 추석 한가위, 자녀도 배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바라지 맙시다. 더 보채지 맙시다. 만족합시다. 이 정도면 기적입니다. 시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작. 오늘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이번 추석 한가위 연휴를 충분히 향유하십시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이 한자로는 향유한다. 근데 향유와 소유를 우리가 구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업,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우리가 충분히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이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려고만 하면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주님 주시는 기쁨은 매우 영원한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을을 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이르후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한 남자가 룸살롱에서 계산을 하면서 마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누라 휴대폰 메시지로 사용 내역서가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룸살롱이라고 하지 말고 식당이라고 나오도록 해주세요. 마담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빗자루로 남편 등짝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누라가 내민 휴대폰 메시지에는 이렇게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전 1시 30분 165만 원 김밥 천국. 우리 하나님을 이번 추석 한가위 이렇게 놀래키라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놀래켜드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네 믿음이 이렇게 좋은 줄 내 몰랐다. 내가 이번 추석에 네 믿음을 제대로 알게 됐다. 딸아, 네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줄 몰랐다. 이번 추석에 내가 네 기도를 제대로 들었다. 우리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번 추석 한가위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로 놀래켜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면 어떨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상처가 많은 우리들의 가정,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로 놀래켜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롭게 해드리는 가정으로 이번 명절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추석 한가위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수천 년 전 인생 레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행복, 옛적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지혜의 풀이 있는데요, 세입 클로버,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토끼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어요. 이 세입 클로버들을 끊어다가 토끼 입에 딱 대주면 얼마나 그 작은 입으로
그냥 쪼글쪼글쪼글 하면서 먹는지, 이 세잎클로버, 여러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우리가 점처럼 찾기 힘든 네잎클로버 꽃말이 뭐죠? 그렇죠, 행운이에요. 행복을 뜻하는 세잎클로버는 산과 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우리가 이번에 추석에 만나게 되는 온 가족들, 직장과 사업,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애써 무시해버리고, 이 행복을 애써 놓쳐버리고, 이 행복을 애써 우습게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연변이 네잎클로버 꽃말이 뭐라고요? 행운. 행운을 찾아 오늘 또 우리는 불철주야 산천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석 한가위 오늘 주신 복음처럼 옛적부터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 두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이 세잎클로버를 여러분 가슴에 심고 파종을 해서 내년 봄에는 세잎클로버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활짝 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잎클로버, 여러분 근데 이 이파리마다 꽃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째 잎은 소망입니다. 두 번째 잎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잎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주 기독교적인 꽃말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잎클로버가 또 다른 꽃말이 있다는 것 아세요? 또 다른 꽃말로 첫 번째 잎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잎은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잎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복음적인 세잎클로버예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조변 섞게 했을 뿐